오늘 뭐 이렇게 그 예배를 나들목 동행교 처음 오신 분들은 와서 막 율동도 하라 그러지,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노래방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싶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에는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체 예배는 조금 찬양도 좀 길게 하고 아이들과 좀 더 활기차게 그렇게 예배를 매달 한 번 정도 드립니다. 매주 이렇지는 않고요. 매달 한 번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G.O.D 노래를 어떻게 들려드려야 될까, 아니면 그냥 설교에 제가 가사만 읽어드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드실지도 몰라서. 근데 사실은 이와 같은 노래, G.O.D 길에 나와 있는 이 가사와 같은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사실 찾아와야 하는 곳이 또 이 교회이고, 또 실제로 이와 같은 노래를 우리 현대인들은, 또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이곳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은 실제로 이미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도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금 들은 노래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찬양팀 우리 분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세대를 알 수 있죠. 세대를. 이게 2001년에 발표된 길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사실 공동체 예배 때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집중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나름 선택한 노래인데 2001년, 18년 된 노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저의 한계가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노래를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떠올린 것은, 이 노래가 오늘 이 설교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의 길에선 이 두 제자가 부르면 딱 어울릴 만한 그런 노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노래가 딱 떠올랐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나눌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는 사실 길 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더 그래요. 우리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번갈아 한번 교독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심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홀로 말하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듣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리고 예수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마셨을 때에 예수께서 마음에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을 주님께서 실히 사랑하시고 성경에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밤을 깨었을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얘기하였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6월절 행사에 참여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이 누가복음이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들이 예루살렘의 6월절 행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면은 이 사람들은 아마 가족 단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단위로 그 6월절 행사에 참여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한 사람은 글로바의 가족이죠. 글로바의 가족인데 누구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내이거나 어쩌면 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들이었다면은 그 남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름이 밝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동행자는 글로바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두 제자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2주차에 살펴본 것처럼 역시 누가복음은 만약에 이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라면 두 사람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역시 이 여성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지인 엠마오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가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지명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엠마오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냐면 갈릴리로 가야 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왔던 사람들이 천사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예수는 부활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전하라. 그렇게 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구절을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보시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고. 물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은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된 이 천사들의 이 권면을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이 두 제자가 22절에서 24절에 오늘 누가복음 본문이 나온 것처럼 여인들로부터 전해받은 그 부활의 소식을 이들은 이미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었어요. 여인들로부터 직접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들로부터 여인들이 받은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또한 이 제자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좀 열심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며 그러면 이들이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며 그런데 왜 이들은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누가는 그래서 그들이 가야 할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지명을
특별히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누가가 이 두 제자들에 관해서 무언가를 밝히고 싶었던 거죠. 무엇을 밝히고 싶었던 거죠? 이 두 제자는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서 실패하는 것이죠. 누가는 이 두 제자들의 이러한 현주소와 현 상태를 이 엠마오로 향하는 그들의 걸음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엠마오의 길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제자들은 왜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길을 택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왜 믿음의 길에서 낙오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귀로는 들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이 두 제자는 슬픈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시제가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제는 더 이상 현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거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 그들이 가졌던 그 희망은 더 이상 남아있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두 제자들은 이 고난과 죽음을 이 메시아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도저히 연결 지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들, 그 메시아 사상들이 담겨진 유대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메시아 사상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게 되는 메시아 사상들을 담고 있는 유대 문헌에는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접했던 유대 문헌에 있는 메시아 사상들은 메시아의 그 개념들은 오히려 반대로 그 메시아는 거룩한 승리자의 이미지가 많아요. 그들은 그 메시아는 승리할 것이다. 그 메시아는 모든 원수를 파멸시킬 것이다. 열방의 온 나라를 이스라엘에 굴복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지상의 왕들을 통치하실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이런 어떤 승리자로서의 이미지가 그 메시아의 그 개념이 담겨진 유대 문헌에 가득하죠. 물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정말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여전히 그 고정관념에 갇혀서 그들의 메시아상과 달랐던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메시아께서 당연히 가셔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분명한 사실에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결말을 짓고는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께서 결국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은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마치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예수가 죽고 나서 그 절망과 슬픔과 낙심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매주일, 적어도 매주일 설교를 통해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까 우리가 몸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화려한 수사들로 가득하죠. 교회 내에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은 참으로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실제로 내가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그 나의 믿음이 오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 앞에 실제로 작동되는가?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현실적인 그 어려움 앞에 예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생생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기대와 환희로 가득한 그 제자의 길, 그 갈릴리로 향하는 길을 여러분은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 앞에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응답했지만, 여러분의 그 문제 앞에 이제 끝났네, 이 문제 앞에 예수님도 별 수 없었네 라고 스스로 결론을 짓고는 절망과 낙심 그리고 슬픔으로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고 매우 진지하게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제자의 삶을 스스로 저버린, 그래서 슬픔에 쌓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세요. 다가가십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어떻게 하셨죠? 동행하셨죠. 동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과 동행한다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해요? 늘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걷는 사람들, 저 하늘의 그 영광을 향하여 정말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멋진 신앙 고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걷는 그런 사람들 곁에 예수님이 동행하신다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 곁에만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때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예수님 어떻게 그래요? 지금 예수님 없어진 거 아니에요? 사라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끝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어쩌면 무례하게, 망령되게 그렇게 분노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대 여행자들은요, 이렇게 예를 들면 6월절이나 이런 행사가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될 때 다른 낯선 유대인 동료를 만나서 종종 걷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6월절 행사에서 참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이 아마 이 두 제자들에게는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 곁에 다가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던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늘 그렇듯이 예수님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당신들이 나눈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예수님이 모른 척 물으시는 게, 몰라서 묻는 게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 왜 질문하실까요? 늘 그렇듯이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따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몰라서 그래요? 아담 어디 갔지? 아담 어디 있니? 그래서 몰라서 질문하십니까? 아니죠. 이 질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라고 스스로를 되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사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두 제자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찾으셨지만,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을 부활하셔 찾아가시는 예수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다시 잡아요. 자기의 자리에 다시 돌아온 거죠. 역시 이 두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물고기가 잘 안 잡혀요.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도 계속 실패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얘들아, 뭘 좀 잡았니?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빈손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 그들이 처한 그들의 상태와 상황을 직면하도록 질문하고 계신 거죠. 갈릴리로 가야 할 그들이 영적 방향을 잃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것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상태를 스스로 직면할 수 있도록 예수님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질문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황당하다는 듯이 다시 반문해요.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아니 예루살렘에 유월절 행사 때문에 가셨다면서요. 그리고 다시 지금 돌아가고 계시다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을 모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모르세요? 그렇게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그렇게 가까이서 봤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근데 이러한 현상은요, 오늘 이 두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요한복음의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에는 이 제자들의 이해의 수준이 매우 부족했음은 분명해 보여요. 19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나오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였냐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에 불과했어요. 물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뛰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행동과 말씀에 있어서 힘이 있는 예언자라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그 정도의 이해와 인정을 믿음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걸 이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쳐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들을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시며 모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이 남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자신에 관해 쓰여진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조차도 이 믿음의 길을 떠난 믿음에서 낙오한 이 제자들에게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지금 부활했는데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낙오해서 지금 엠마오,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야. 자, 저 길에 있는 저 돌들 보이지? 내가 그물 한번 만들어 볼게. 너희들 못 믿니? 내가 이제는 부활했어. 나는 신이야. 그렇게 하면서 기적을 베풀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죽음을 이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그가 증명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적인 능력으로 충만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냥 성경을 펼치세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펼치시고 여러 예언서들을 펼치시고는 제자들과 특별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자랄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나들목 공동체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교회가 공부를 많이 시키냐고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나들목 이렇게 교회 오면 동네 교회 오면은 이 교회 가족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해야 되죠. 그래서 뭐 책도 읽어야 되고 영상도 봐야 되고 때때로 뭐 풍성한 삶의 첫걸음, 뭐 텐텐텐 과제도 해야 되고요. 또 하늘가족 디딤돌 하면 책도 읽어야 되죠. 뭐 책 독후감도 써야 되죠. 뭐 많습니다. 근데 약간의 불평을 하세요. 아니 무슨 교회가 이렇게 가족되는 거 등록하기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역시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나들목 동행 가족들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오늘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이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잘 새겨져야 되는데, 그 마음의 복판에 이 말씀이 딱 새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어제도 사우나에 앉아서 계속 고민한 거죠. 뭐가 좋을까? 그때 G.O.D가 떠오른 거죠. G.O.D.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의 이 15장에 있는 이 두 아들의 이 비유 정말 놀랍다. 예수님 말씀 너무 놀라운데 이 놀라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주 사우나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때 1, 2, 3, 5가 생각난 거죠. 네. 고민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역사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여러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성경에 우리의 마음이 닿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매일 도시락 묵상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출퇴근길에 저도 뭐 이렇게 뉴스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출퇴근길에 그 여유의 시간에 유튜브 구독자 115명을 자랑하는 나들목 동행교회 유튜브에서 설교도 다시 들으시면서 누가복음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제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저희 공동체가 그동안 함께 읽어왔던 디모데전서, 요한일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읽어보면서 설교도 다시 들으면서 부지런히 따라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확장시켜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다 보니까 어느덧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이 엠마오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은 재밌어요. 성경의 표현이 다 왔어요. 엠마오에 거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을 지나쳐 가시는 척을 하세요. 이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네.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나가는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머물고 싶은데 더 지나가는 척을 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마음이 조금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나 여기 머물러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나 보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이런 긴장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마을 안에 뭔가 계획이 있었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제자들은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붙잡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까 저희 집에서 묵으시죠.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커스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그러나 속으로 좀 웃으면서 못 이기는 척 그 집에 들어가셨겠죠. 사실은 이 고대 사회 전역에서 이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잘 이렇게 영접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렇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걸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히 밤길에는 도적이라든가 강도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순례하는 그 순례자들을 잘 맞이했었어요. 그들을 그래서 재우어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만류해가지고 자신들의 집에 이렇게 묵도록 한 일은 이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초대였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누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그 방법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밤이 늦었고 저물었기 때문에 누구나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맞이할 거가 당연하게 예상이 돼요. 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예수님 묵어야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척을 하시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일부러.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더 멀리 가는 척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분이 오히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해 표면적으로는 누가 초대한 거예요? 두 제자들이 초대한 것이지만 엄밀히 말해 초대한 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그 두 제자들이 더 이상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그 장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매우 섬세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아주 인격적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도 이런 예수님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나들목 동익교회 이제 분립이 시작된 올해 초에 제게는 사실 여러 위기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나갔어요. 낙심이 됩니다. 말씀이 닿아야 되는데 막상 이제 분립이 막 시작할 때 내가 대표 목사로 정말 잘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 여러 한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 앞에서 참 무력한 제 자신을 보면서 무척이나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5월이 정말 늦게 왔었으면 이렇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제 안에 가득했었어요. 자신감도 잃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 바라보는 그 눈빛도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이지일 목사 잘할 수 있을까? 좀 걱정되는데? 몸도 비리비리하고 뭔가 좀 김영호 목사님에 비해서 부족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잘해낼 수 있을까? 막 인덕대도 막히고요.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생기면서 제 안에 정말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대표 목사로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치 제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선 건 아닐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런 믿음 없는 저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제가 믿음의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저를 괜찮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저를 회복해. 우리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습니다. 네. 넘어졌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설교도 만들어 가세요, 같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저를 격려하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떠올란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참 이렇게 자신감을 잃었던 때에 그때 목자 파송식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들목 동행교회에 이제 우리 황종성 정미숙 목자님이 이제 목자 파송을 받게 되는데 그때 분립 전에 나들목 교회에서 목자 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때 우리 김영곤 목사님과 함께 두 분의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대표 목사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김영곤 목사님께서 마지막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황종석 정미숙 두 분 목자님의 목자님이신 우리 명예 목자님이신 김계봉 신은희 목자님께서도 인터뷰에 이렇게 동석해 주셨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김영근 목사님께서 갑자기 반대편에 앉았던 이 두 분하고 뭐 이렇게 얘기 나누시다가 반대편에 앉아있는 저를 향해 대뜸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질 목사님, 올해 나이가 몇이시죠?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갑자기 당황해서 올해 42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답을 하자 김영근 목사님께서는 김계봉 신은희 목자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님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나이가 42이었습니다. 그때 두 분께서 저를 대표 목사로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두 분께서 이지일 목사를 정말 대표 목사로 대해주십시오. 그러면
두 분 밑으로 줄 다 서는 것입니다. 이재일 목사를 대표 목사로 여겨줄 것입니다. 정말 제가 속으로 울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나드목 동행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목자님들 앞에서 대표 목사로 세워주시는 김영근 목사님의 그 섬세한 격려가 너무 감사했지만 저는 그 격려가 예수님의 격려처럼 느껴졌어요. 대표 목사로는커녕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형편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저를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장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세요. 어쩌면 이 예배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에 마련하신 장인지도 모릅니다. 이 예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렇게 초대된 예수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그렇게 초대하신 예수님이 30절과 31절에 또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우리 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과 31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 당시 문화 속에서 여러분 이 집의 주인이 누구죠? 이 집의 주인이 제자들이죠. 두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의 문화 속에 사실은 손님은 빵을 떼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빵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집에 초대하면 음식을 차려서 나눠주는 사람은 주인이 하죠. 그렇죠? 손님이 부엌에 들어와가지고 막 뭘 해가지고 음식 막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울 순 있지만. 그런데 지금 빵을 떼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그 집 주인인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빵을 떼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자리에 앉고 계신 거예요? 손님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앉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드디어 자기들과 오랫동안 동행하여 오늘 이 집에 함께 식사를 나눈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영적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누가의 이 묘사에 정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곁에 그토록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못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왜 못 알아채는지 아세요? 누가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맞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몰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주문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저는 예수님을 저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라고 읊조리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경제생활 가운데 실제로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 실제로 여러분의 그 맞닥뜨린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누가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주변부에 계신 손님으로 머물고 그 모든 선택권과 주권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하늘가족 디딤돌, 언약가족 디딤돌을 다 이수하셨어도 성경의 많은 지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헌신가족 디딤돌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자가 되신다 한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리 성장하지 않을까?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풍성한 삶의 기초도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왜 내 믿음은 늘 제자리일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빵을 누가 떼고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주인과 손님의 자리에 각각 누가 앉아 있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았지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오늘 제자들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시는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세례교육 신청하세요. 이제 정말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짜 이제 예수님과 정말 진정한 동행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세례교육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시고 공동체와 함께 그것들을 그 기쁨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예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이재일 목사의 말씀이 길고 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제가 도전드리고 싶어요. 고음반 친구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의 부모님 예수님 말고 정말 내 곁에 지금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나의 예수님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는 내가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나의 예수님 이제는 찾고 싶다,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세요. 손님과 주인의 자리에, 여러분을 손님의 자리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여러분 모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도움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또 저나 우리 박홍진 목사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잘 도와드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료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들을 만나니 그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깨닫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들도 그들이 겪은 일들을 동료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끝이 나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렇게 끝이 나고 오늘로 이제 누가복음 강해도 일단 끝이 납니다. 여러분 3주간 저와 여러분 떨어져 있어야 돼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네. 누가복음 이렇게 24장으로 끝이 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학자의 말처럼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후속편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끝을 맺지만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길을 떠나는 이야기들의 이야기로 그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죠? 그렇죠,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후속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걷는 그 새로운 길에 대해서 적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길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닿고 이어졌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맞이하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진정한 예수님을 드러나셨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이 걷고 계신 그 길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우리를 일깨우시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와 동행하면서 때때로 무지하고 때때로 믿음의 길을 벗어난 우리를 일깨우시는 그분을 더 이상 손님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맞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1분 정도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